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성탄은 모두의 축제이며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대한 정의, 잔치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이 성탄의 기쁨의 장치가 인간과 하나님과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의 잔치가 인간만 기뻐하는 잔치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잔치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성탄은 그저 쉬는 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냥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하루, 어떤 이에게는 가지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날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하면 생각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914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 휴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휴전은 아니었지만 한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기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1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가까웠는가 서로의 이야기가 다 들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서로가 참호를 만들어서 대치하면서 소모전이 길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성탄절 전인 12월 24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독일군이 있는 곳에 위문 공연을 보내기 위해 오페라 가수 한 명을 그곳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24일 성탄절 이브 저녁에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이 독일어로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로 독일군 참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편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총성 없이 성탄절 찬양이 가득한 채로 성탄절 이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늘 성탄절 25일 성탄절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햇빛이 떠오르고 그 겨울날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는데 한 영국 군인이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독일군이 깜짝 놀라서 경계태세를 하고 총을 집어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영국군의 손에는 총이 없었고 모자를 들고 흔들며 참호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 영국군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흔들며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군은 너무 어이가 없어 영국군을 바라보다가 그들도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통성명도 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는 자신의 보급품을 나누어 주며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만큼은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그곳 가운데서 짧은 협정을 맺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1915년 1월에 그러니까 성탄절이 지난 다음 주일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신문 기사도 실렸다고 합니다. 전선에서 찾아온 하루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참호에 있던 많은 영국 군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영국군과 독일군은 한동안 서로의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최전선 사유로 함께 나와 그들의 동료의 시신을 묻고 짧은
추모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영국 군인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요, 헨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일병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참호에서 이 편지를 써요. 저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를 물고 있어요. 그 파이프 안에는 담배가 들어있지요.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파이프 안에 든 담배가 독일제랍니다. 건너편 참호에 있던 독일 병사가 직접 준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니까요 라고 하는 편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참혹한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전되어졌던 그 전쟁은 1월 초까지 계속되었고, 그동안 이 영국군과 독일군들은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2014년도에 실제로 이것을 기념하는 축구 경기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리버풀 세인트 루트라고 하는 교회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평화로운 이야기지만 이 역사적인 평화의 사건 그 이면에는 씁쓸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1차 전쟁은 1657만 명이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할 사상자를 발생해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자성어에 일장춘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일장춘몽의 인류의 정도로 그치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일장춘몽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일장전몽, 전쟁에서의 하룻밤의 평화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를 예언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오실 당시를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하나 둘 모아서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기록해 놓은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변방입니다. 무명의 동네입니다. 아기, 강보, 구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목자들, 이 모든 단어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배경으로 한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들, 그것 어느 것 하나 위화감을 주거나 억압의 이미지를 가진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부부가 사용하는 아기의 이불, 거친 강보, 폭신한 침대가 아니라 동물의 먹이통, 그럴듯한 여관과 호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장소, 그리고 천대받는 목자들의 경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실 때 사용하신 이미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의도와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는요, 조금 심각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목자들이 천사들을 향해 들었던 찬송 소리,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목자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불렀을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심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허락해 주시는 평화가요, 모두의 평화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인 평화라고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주신 평화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나요? 모두를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평화이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씀하여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성탄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패하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절이 비방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즉 평화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성탄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탄절의 이면, 또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탄절은 그것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에 의해서 평화가 될 수도 있고 비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헤롯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헤롯 왕과 그를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쁨과 평화의 잔치로 인한 기쁨의 소동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의 소동이었습니다. 요한도 이런 성탄절의 이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이 빛이 비치듯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임하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나라를 패하게 만든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생명이 비친 그 빛을 꺼뜨리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평안을 선포하시지만 이 선포된 평안은 모든 무리들에게 한 선포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무리 한가운데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부활 이후에 3번이나 평안을 선포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더 극적이게 자신이 매달려 있던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평안을 선포하셨더라면 더 극적이고 더 위험 있고 더 효과적일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3번이나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시몬을 통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두에게 공평한 평화를 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그 평화를 허락해 주셨을까? 성탄절에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 실마리를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기 만족의 지속이 주는 마음의 상태, 자기 만족이 계속되어지는 그것이 주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의 주체가, 세상의 평안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간들은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곳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지속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핍을 풍요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이 이 세상 가운데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간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주체로 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안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충돌이 불가피하여 그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자기 만족의 지속이 주는 마음의 상태로서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우리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초, 곧 예수님을 기초로 한 평안의 질이 완전히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눈을 감고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을 만족할 만큼 소유하고 그 소유물이 주는 유익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는 것, 이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외부의 어떠한 환경에도 절대로 변질됨이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평안,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것에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 떠나며 만나서 만남을 통해 얻어진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남깁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2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곧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관계가 연결되어질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의로부터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 평안 여기 있다, 얘다 받아라 라고 하고 평안을 주시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탁구 라켓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옛다 받아라 라고 이걸 던져주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그 탁구 라켓으로 여기 4층에 가가지고 아들과 함께 탁구를 치며 그 관계 속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선물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뚫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 성탄의 기쁨을 목자들이 다 누렸고 찬양했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행동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는 이 목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간략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청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가장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구절을 깊이 있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같았으면 천사들의 위대한 음성을 듣고 위대한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곁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자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가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도 하고 간증 집회도 가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찬송하며 목자인 그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그 자리는 천대받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목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돈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의 양들을 대신 먹이며 오늘 또 그 밤에 추운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평안은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부유한 인생 가운데 신분을 세탁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안의 출처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자신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와 계신 왕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자리가 비천해 보이지만 이 비천한 것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평안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평안이 구유같이 보잘것없는 목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거친 강보를 벗어던지고
자줏빛 실크 안에 자기 몸을 감싸 맡기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곳이라면 어디든지 평안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고 마국간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님, 평강의 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찬양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벗어나고 싶은 자리, 평안을 깨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상령으로 충분히 상상해 보면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천사들이 가르쳐준 이 노래, 누가복음 2장 14절의 이 노래를 부르며 평안함으로 자기네들이 양떼를 먹이면서 이곳 저곳을 옮겨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나누어주는 목자들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누가는 천재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동일한 모습이 싹 오버랩되어지는 장면을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서부터 5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찬양의 발걸음이었던 그 모습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자신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찬양하며 돌아가서도 그곳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삶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사명, 그곳에서 평안을 나누는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목자들의 삶 가운데도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오버랩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겹쳐져 보여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것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담감입니다. 부담감이 없는 것은요,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직분은요, 부담감과 함께 갑니다. 군인이나 또 경찰이나 간호사나 의사들이 휴가 중인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또 치유해주거나 또 CPR을 해가지고 심장을 멎었던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의사, 군인, 경찰, 간호사라고 하는 사명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다면 진정으로 의사가 아니라 경찰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또 간호사가 아니겠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먹튀 들어보셨습니까? 먹튀 뭔지 아시죠? 먹고 튄다 이런 의미인데요. 좋지 않은 말이지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먹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먹고 딴 데로 튀는 인생. 아버지가 탁구 라켓을 선물 줬는데 탁구 라켓만 딱 들고 횡 가버리고 아버지랑 같이 탁구 안 치는 그런 먹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먹돌이. 따라하겠습니다. 먹돌이. 먹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누리고 경험한 이후에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삶의 자리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먹고 누리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먹고 뭐하면 안 된다고요? 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가셔서 이 제한된 평안이 우리들의 사명을 통해서 그 제한 안에 더 많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성탄절의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우리 힘차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나눕시다. 성탄의 기쁨을 나눕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